진리를 알아야 죄, 자아, 육체, 세상, 부패와 타락, 마귀를 분별하고 모든 거짓을 이긴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진리를 알아야 죄, 자아, 육체, 세상, 부패와 타락, 마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속임수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아는 참 제자가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셋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넷째, 주님을 따라 어디로 가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방향, 목표가 그 도착점이 어디냐?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따라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으로 다섯째, 진리를 아는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이기는 길이네요. 이 다섯째는. 실제적으로 이기는 길.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아는 참 제자가 되는가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여기가 보면 이미 현재 완료 형태로 돼가지고 영어로는 have believed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이미 믿고 들어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주님의 말씀 여기도 인이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내 말씀 안에 거하면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사복음서가 있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13서신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과 계시와 영감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또 서신들이 바울 서신 외에 아볼로, 히브리서와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유다서 이렇게 서신이 있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예언서 성경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책이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분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거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건 뭐냐? 거기에 말씀 안에 내가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더 깊게 넓게 내리면서 점점 내리면서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식으로 그렇게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기도 된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으로서 진리의 띠를 띠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다 그 성경에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 의의 말씀은 주로 마태복음에 많고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이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건 내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툭을 쓰고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고 손상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도 변질이 되면 안 되고 평강을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되는데 그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큰 상급을 약속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었죠. 그것이 뭐냐? 한 성, 영어로는 one city, 한 도시.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한 성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런 식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요새를 삼고 그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병사가 군사들이 잘 먹고 또 잘 또 훈련돼야 되고 또 무기가 또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무기가 없으면 안 되고 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오합지졸이 돼서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그것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서 내가 뭔가 얻어서 내가 갖추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되고요. 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것은 훈련하라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새김질이라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 동물이 소와 양들이 그 새김질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새김질.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면서 또 체험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묵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고요.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또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이 교정되는 것
교훈을 얻어서 내가 모르는 걸 배워나가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묵상뿐만 아니라 또 순종과 복종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 묵상을 잘 했을 때 그 결과가 또 회개와 자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회개의 기도, 자백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의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함으로써 거룩한 사귐, 그 은혜를 또 받는 것. 이것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할 때, 계속 사랑이 흘러나갈 때 또 사랑이 내 안에 또 가득 채워집니다. 더 많이 채워지죠.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신자와 제자가 다른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신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어느 시간이 흐릅니다. 그것이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 30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결과가 있냐? 진리를 아는 순간이 와요. 진리를, 이것이 진리구나. 진리가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을 하게 돼요. 죄라는 게 무엇인지, 자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고 육체라는 게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부패와 타락이 무엇인지. 진리를 모르면 그걸 몰라요. 뭐가 부패하고 뭐가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변질됐는지 몰라요. 진리가 가려지고 왜곡되고 비틀리고 손상된 상태로 그런 식으로 제시되는 건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 진리를 알아야만, 이건 진리가 원난다. 이렇게 아는 거죠.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육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귀가 무엇인지, 마귀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적하고,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집니다, 결국 마귀에게.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해방되는 거죠. 거기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억눌려 있지 않고, 내가 속아서 끌려다니지 않고, 거기에 내가 포로로 잡히지 않고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해방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코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저 어쩌다 한번 이건 안 돼요. 거해야 돼.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말씀, 예를 들어서 로마서 말씀을 1장 1절서부터 16장 끝까지 해서 계속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요. 어느 날 그런 게 바깥에만 있을 때는 그저 조금씩 내가 묵상하게 되지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묵상이 같이 돼요. 성경을 펴지 않고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 움직이면서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의 묵상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묵상이 하는 면이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묵상이라는 거,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묵상이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됐냐? 여호수아서 1장 시편 1편에 보면 그 묵상에 대한 그 교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결국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두 군데에서 묵상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미 이게 무슨 뜻인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안 해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주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또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는 데서,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에너지를 삼아야 되겠구나. 빛으로 삼고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랑이 되어야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뭡니까? 흡수해 드리는 거죠.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무장을 하고 실제적으로 승리를 체험하고 강화되고, 그렇게 실제가 있어야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중요한 그것이 그 묵상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경건주의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죠. 오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으로부터냐 할 때 그들이 대답하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카톨릭의 교황, 이런 사제들,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열심히 믿었고 또 성경을 읽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그대로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죄의 종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 왜 그러냐? 거기에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다 한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말씀을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것처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죄에게 종노릇해서 실패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종노릇을 해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가 시킨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걸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 뜻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사람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을,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해방돼야 되는 게, 해방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여기서 죄의 종이라 할 때 이것은 이게 하나의, 이건 단수로서 영어로 신으로 번역이 되고, 여기 앞에 죄를 범한다는 건 이건 죄들 한 개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죄들을 범하는 신스, 소문자로 해서 끝에 s를 붙여가지고 복수로 쓰고, 여기 앞에 여기 뒤에 있는 죄의 종이라 할 때 이 죄는 하나의 인격수처럼 대문자로 s를 쓰고 그리고 단수를 씁니다. 죄의 종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원죄라는 것보다 좀 더 죄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무슨 인격죄 같은 거죠.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장하고요. 우리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죄가 생겼어요. 사람 속에. 근데 그게 언제 생겨나느냐. 그게 속에 잠재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발현이 돼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건 그 사춘기 접어들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은 반항하고 그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부모님들 거절하고 자기가 나가서 하다가 그래서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잘못되는 경우가. 그래도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니까 그런 사회는 좀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부모 떠나서 일찍 독립하겠다고 한 그런 자녀들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죄의 정체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이기게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하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죄성이 나올 때 그걸 우리가 못 당하고 그냥 끌려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주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리고 과장 표현을 하고, 그런 것 다 죄거든요. 속이는 것, 이런 것 다 악한 생각, 그거를 계속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갚겠다, 나도 해를 끼치겠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 걸 뺏겠다는가, 뭐 이런 것들이 죄의 그 본성, 그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죄예요. 이 죄의 정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더 광범위하면서 그 세세하게 죄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저와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종로도 안 하는 거죠.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게 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래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미 진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말씀해 놓으셔서. 그리고 또 세세한 부분을 적용시켜 주실 때는 또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세세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가르치시고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어디 설교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강의에서 들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돼요. 세세하게, 깊이 있게, 또 광범위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알게 되는데 어째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세 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지금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부정하시지 않았어요. 경배해요. 그런데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교리,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신학, 뭐 나름대로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그 의미가 서로가 일치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인용해야 될 구절이 아닌 거예요. 또는 몇몇 구절, 더 많은 다른 부분은 외면하고 몇몇 구절을 가지고 자기네 걸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 그런 거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이 사람들 속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에, 그들 속에 그 장로의 유전, 그 탈무드 같은 그런 것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유대교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그러지만은 또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하고 하지만 성경보다 다른 책들이 그 포로 시기 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때서부터 많은 작품들이 저작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 말로는 트럭 한 대 분량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트럭 한 대 분량인데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된? 성경은 그냥 그 중에 그냥 한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를 그 속에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강도예요, 강도.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했어요. 예. 그럼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이게 아버지가 다르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근원이 달라졌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뭔가 처음에는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더 커져버리고 그것이 온갖 여러 가지 사람의 사상이 거기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결국엔 마귀 손에 들어가고 마귀가 만든 문서가 되고 말았던 거죠.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정통 신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행동으로 너 말하는 거 입으로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그겁니다. 너희들이 행동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라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2장에도 행동으로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 행동으로 보이라. 그게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게 구원할 믿음인지 구원을 하지 못할 믿음인지,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다른데, 완전 반대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지만 또 아버지께 듣고 가져오신 면이 또 있는 거예요. 인성 안에서. 신성 안에서는 아버지가 아시는 걸 아들이 다 아시죠. 그러나 인성 안에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있었던 거죠.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자꾸만 아비 문제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하나님 자기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자기네가 받아야 될 영광을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을 해버리시니까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다 깨버리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그 기득권 그것 때문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거한다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뭐냐면 그 뜻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그리고 돌밭이 나오고 그리고 가시밭이 나오고 그리고 좋은 밭이 나와요.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깨닫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understand로 썼어요. 이해한다. 그러면 또 다른 뜻으로 소화한다. 그 소화,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흡수가 되고 이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의지와 감정, 마음까지 지배해 나가는 것을 뜻하죠.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태도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비평해요. 오늘날 고등비평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게 신학이 아주 현대신학이고 엄청나게 이거 인기고 그 신학의 거의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 안에 무슨 문학 비평이니 무슨 본문 비평이니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학 이것을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건 주님의 말씀을 그건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죽은 지식으로는 잔뜩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살아있는 양식으로는 취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듣고 또 행해야 되는데 듣고 행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며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가지고 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닌 거죠.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이 사람들은 이미 양심에 찔려서 벌써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아 죽이기 위한 그런 모의를 하게 되고 결국엔 군중들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데모를 하면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거의 굴복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형틀로 사형하도록 빌라도가 이제 내주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아비 마귀.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 그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야심.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뭐든지 자기 손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도해 나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것이 야심인 거죠. 그런 이 야심. 다른 말로는 또 성경도 무시하고 자기가 뭔가 이런 교리 중요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것 다 덮어놓버리는 이런 거. 이것도 하나의 야심이고 그게 욕심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도 또 낼 수가 있고 정치적인 이런 야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사실상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입으로는 인정해도 사실상 부정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돼버린 거죠. 왕노로 돼버린 거예요.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 다른 사람들을 결국엔 죽이게 돼요. 생매장 시킵니다. 박해를 하죠. 박해가 심하면은 그 사람은 출교를 합니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매장 시켜버리고요. 살인자예요. 수많은 짓을 해왔죠. 마귀가. 그 기독교 천년의 그 암흑기, 거기서 수많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녀사냥을 당했어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서 종교개혁 그 무렵에도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또 개신교에 의해서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교회들도 또 순수하게 말씀대로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정부의 힘을 빌려서. 그 마귀가 그 뒤에서 다 조종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아벨을 죽인, 그 가인 속에서 가인을 부추겨서 아벨을 죽이게 한 게 마귀죠. 가인도 당연히 거기에 부추김을 받아서 살인자가 된 거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거짓된 거예요. 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어요. 마귀가 성경을 잘합니다.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구절 제시하고 이러면 성경 구절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이단들이 수많은 이단들이요. 성경 구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59절, 109절 이렇게 가지고 그 자기들만 딱딱 그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딱 제시하면 이거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성경을 제시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전인수식으로 다 해서 그 의미와 다른 의미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거짓입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와 거짓 이렇게 딱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예수님 안으로 믿었어요. 이미 현재 완료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자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속아요. 미혹돼요. 또 제자가 되어도 또 흔들면도 있고 속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제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거의 그냥 그 종로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면은 또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타락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많은 거짓 것들을 거짓말들 마귀의 거짓말에서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을 다 분별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엔 이기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이제 신자에 머물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모든 거짓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속지 않고 그것들에게 속지 않고 그것을 다 이기게 되는 죄, 자, 육체, 세상, 부패와 타락, 마귀 이걸 이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마귀를 이기는데 무엇을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자백을 함으로써 내 죄가 죄 짐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의 검. 말씀이 무기인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도 말씀을 인용했지만 허접해요. 잘 알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갖다 적용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 어느 정도 그 의미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져왔는데 적용을 잘못하고 그런 식으로 마귀는 그 허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연속으로 즐기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깨어서 길을 간다 그러면 깨어서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골방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에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흡수해서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강해지고 그리고 무장되고 훈련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제자와 신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가 여기서 제시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것이 이 거짓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를 갑니까? 시온산, 거기 어린 양이 어디인지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시온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시온산에서. 그리고 또 어디 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광로로 사는 그 영광.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킬 때, 그때 그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 무리, 거기에 우리가 또 들려 올라가는, 들림받고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영광에,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고, 이렇게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자라는 것을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 몰라요. 자아를 부인해야 돼. 거절해야 돼. 그걸 이겨야 돼. 그런데 자아를 실현해, 세상은.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이 교회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그들도 자아를 실현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아가 약화되지 않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되고, 엄청나게 자기의가 꽉 찬 사람이 되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이 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유익, 이것이 결국은 다 그것이 자아예요. 자아. 자아를 강화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서서 막 가고 여기저기로 같이 예수님 갈 수가 없어요. 자아를 부인해야만 돼요. 자아를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그럼 내가 얼마나 자아를 많이 부인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성장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이런 거, 자기 지위, 자기 권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점점 그런 것들 많이 내려놔요. 그래서 보면 뭐 어떤 면에서는 무슨 자기 주장도 없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것은 뭐냐? 단지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총대를 맨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음에 넘기우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머리가 끝나고 주님을 내 머리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구상을 하지 않고 주님께 여쭤보고, 내가 계산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요. 그 환경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통제를 받는 거고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다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의 완성, 서로 사랑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에서 그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뭐 이것저것 내 취미 활동, 내가 돈 버는 거 이런 거 해, 전부 다 마음이 다 거기 가 있고 시간을 다 거기 쓰고 한다면 그런 시간은 안 되는 거죠. 이 제한이 돼야 돼요. 제한. 절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한 절제. 이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가 되는 요건에 꼭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계속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너? 이렇게 책망하셔요. 지적하셔요. 교정해 주세요. 교훈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자기 고집. 그게 사술의 죄보다 더 아주 악한 게 이게 고집, 자기 고집. 그런 거 사람들은 뭐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세상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라, 긍지를 가져라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 프라이드도 없냐. 자기 자랑하는 자긍심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건데 실제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길을 가고 있다면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죄, 자, 육체, 세상, 마귀 이 정체를 알아야 돼. 이 분별력을 갖는 사람들이 이미 제자가 되면 그 분별을 갖게 돼요.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한 다음에 이제 이겨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데 무슨 이깁니까? 이거 잘못된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거스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인지 모르는데, 그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데, 그걸 왜 버리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걸. 이게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게 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많은 손실을 입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겸손한 태도로 길을 갈 때 실제적으로 분별하고 이기게 모든 거짓된 것을 이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이게 근간이 뿌리로부터 올라가서 이게 근간이 돼야 돼. 거기에서 잎도 나고 또 열매도 열리고 하는 것인데 이 지금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것이 그 양분과 물과 양분이 올라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열매 없는 가을나무같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나무와 풀과 짚은 잔뜩 됐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겉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상은 불에 다 타서 홀랑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런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아느냐? 진리 아는 제자가 되느냐?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또 거울이 돼서 우리가 비치게 하고 교정하게 하고 우리 교훈함으로써 모르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이기게 하는 그런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조금씩 그렇게만 돼서가 아니고 그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는 진리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히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돼야 돼. 그래야 분별이 되고 승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어쩌다 한번 이기는 거 말고 계속 더 이기는 실패가 적고 더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많이 말을 할 수 없고 이 1시간 안에 이걸 다 짧게 축약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제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제시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깊이 개인적으로 그냥 듣고 흘러가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이것이 소화가 되고 체험이 돼야 돼.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고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이 되고 야 그렇구나. 이 자아가 이것이 정체가 이게 얼굴은 선한 얼굴 아주 웃는 얼굴 천사의 얼굴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지만 이 자아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이게 완전히 사실상 마귀의 종이고 수하구나 마귀와 한편이구나. 사실상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내 안에 지금 나를 주도하려고 하는 마귀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체험을 갖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